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다른 거 잊어먹어도 오늘 인사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조금 깁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을 보낸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원당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3가지 기적입니다. 참으로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면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집 아이들은 13번을 태어났기 때문에 13자녀를 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게 기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그것도 가정에서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우리 20세 이하 우리 학생들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적의 날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 데는 엄마 아빠의 책임도 있습니다. 20살 이상의 부모님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적의 날이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크게 하는데 자녀들이 못한다는 건 무엇인가 모르게 눌려 있거나 학대는 아닐지언정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말하지 못하는 눌림이 있는 줄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20세 이하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적의 날이다. 예,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 앉아있지 않다고 해찬이 목사님 다 보고 있어. 해찬이를 보내신 것도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 기적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기적입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죠?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에게는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설화에도 신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쳤어? 이렇게 말을 아마 많이 들을 거고, 그래? 궁금한데? 이러면 얼른 우리 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얼른 교회로 데려오시고, 미쳤어? 이런 말이 아마 일반적인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띠입니다. 제가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개와 싸웠습니다. 어느 날 개가 저를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주인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왜 저를 자꾸 개 취급합니까? 이래서 주인을 물고 도망갔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개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개가 도망갔습니다. 자, 이 개와 저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개는 미안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를 화해시켜 줘야 되는데 그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일까요? 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개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개가 되어야만 화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진 이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왜 인간이 되어 오셨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 사건이 곧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할 때 비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비웠다. 아니 난 비웠어. 이게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내장들을 비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비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종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죄사함의 길이 십자가 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실제로 인도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왜 룸메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 네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이 인도 힌두교, 이 인도 청년은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죽으면 다시 윤회설이 되던가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신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오느냐, 이거는 자기가 믿는 종교적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교정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교정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옮겨서 그곳에 다른 것을 심는지 나무를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파내고 나니까 그곳에서 개미집이 커다랗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청년이 살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살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미집에 가서 개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미야, 인도말로 했겠죠. 개미야, 여기 있으면 니네 다 죽어.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옳거니 바로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오셨구나. 만약에 내가 개미라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간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에서 너희들이 살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내가 개미가 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승철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인간 되어봤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승철이를 위해서 다 죄를 대신 십자가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해 주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죄질 때마다 갑자기 번개가 일어나고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이 안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을 때에야만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연휴다라고 생각해서 노는 것에만 집착돼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가 죄에서 메어지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믿어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기적이 믿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화평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 기적입니다.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기적이고요, 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십니까?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를 원망하십니까? 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또 자식을 원망합니까? 그건 아직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태의 열매는 뭐예요? 상급이고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환경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탄절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 이러면 모릅니까? 남자 알지요. 그러나 여기서 알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남자를 안다 그럴 때 그게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이 마리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남자와는 그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앙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아는데 현재 시제로 쓰여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와는 어떤 경험을 하지도 않은 바로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더구나 여인이 정말 종 취급받던 그 시대에 이미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약혼을 했더라도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 즉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사 돌에 맞고 동네에 쫓겨났는데
다시 기력을 찾아서 살아났다고 치더라도 바로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도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네, 아멘.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무엇으로 잉태돼요? 네, 우리 학생들 무엇으로 잉태돼요? 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세례받거나 입교식을 할 친구들은 4주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을 텐데 그 철저히 훈련 받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바로 덮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막을 덮었다 그럴 때도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해야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 태어나시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기적이고, 그 기적은 우리의 모든 죄, 그것도 내가 조금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에 빠져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뻔뻔하게 나 죄 다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을 시달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가장 큰 기적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서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말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선물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뭐 선물 주고 받잖아요, 성탄 이브 때. 그러나 우리가 줘야 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그 가장 값진 선물, 바로 그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성탄의 기적이 몇 가지라 그랬죠?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적은 뭐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입어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마리아가 믿은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자, 38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듣고 말합니다. 38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기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럼 마리아가 정말 이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사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 우리 친구들은 뭐지? 은선이 피곤했니? 은비구나. 은비야 피곤했구나 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조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졸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은비가 사랑스러워서 얘기한 거지 여러분 가운데 딴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이렇게 딴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심이 믿어지십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 믿어진 말씀이 언제 나타나느냐?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도 초대되고 예수님도 초대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대됐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무르익어 갈 때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포도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이 고백되어집니다.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자기가 믿어져서 천사가 그 말을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여러분은 이 성탄의 기쁨을 갖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내년 성탄절에 또 맞이할 때지만 어쩜 1.1에 틀림없이 이제 누가복음에 호적하러 올 때 딱 그 순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나와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승철아, 너 말씀대로 해야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야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네가 먼저 믿었으니까 네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지. 직장에서 네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지. 직장에서 네가 성통의 기쁨을 알고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과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인류에게 주신 이 참 자유의 기쁨을 네가 나누어야지. 근데 승철아,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너는 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갖는 이 고통, 이 무리한 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애 낳으라고 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애 낳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큰 고통에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면 왜 삶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이 천사의 말,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왜 조금의 고통도 감수해내지 않으려고 하냐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고통을 감수해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기적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2016년 시작되는 이 모든 새해에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저와 강아지가 싸웠을 때 강아지가 물고 도망갔다가 아유 주인님 미안해요, 저는 제가 갠 줄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방법은 내가 개를 용서하는 제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 때문에 떠나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벌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오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성탄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이 앞에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 매년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이 없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탄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은이를 통하여서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왔듯이 고은이가